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비차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 강의나 책을 접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많이 접해 보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주변 이웃 국가들의 교회의 분위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감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이 마지막 때 집회를 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전 세계를 수십 개 국가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가 시작이 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가시권 가운데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가운데도 이 사단 숭배자들의 문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인지를 지식적으로 공감을 한다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리마다 기쁨으로라는 찬양을 혼자 부르면서 왔어요. 근데 이 교회에 딱 오니까 찬양팀이 거리마다 기쁨으로라는 찬양을 또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여러분께 함께 드리고 오려고 온 주제의 핵심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이 플랜카드를 보니까 날마다 변화되어라는 단어가 플랜카드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 우리 청소년들처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참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름 학교 수련회, 겨울 학교 수련회 다 참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도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켜주는 많은 훈련들도 열심히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나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제 내면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또 대학부 때 수련회를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참석하면 은혜를 받죠. 그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세계적인 강사를 만나도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민을 가지고 20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정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에 그토록 갈망했던 변화라는 것이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마지막 때 어떻게 변화된 삶을 경험할 것인가. 20년 동안 교회 생활 하셨건, 15년 동안 믿음 생활 하셨건, 1년 동안 교회 생활 하셨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떠한 직분에 상관없이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내적인 증거가 없다면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초심에서부터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날씬할까요, 뚱뚱할까요? 뚱뚱하죠. 제가 2013년도 1월 달에 새해 결심을 작년에 했습니다. 내가 올해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최근 한 4년 사이에 한 10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쪘는가 봤더니 계속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은 식단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호텔에서 잠을 자고, 또 아침부터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계속 4년 동안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체력이 너무 많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 장기전을 싸울 수가 없겠다. 2013년에는 좀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2013년 1월 1일 날 다이어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원하셔서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실패를 했는가 하면 1월 4일 날 집회가 있었습니다. 신년 어느 교회에 3박 4일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3일까지는 다이어트를 잘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4일 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밤 10시 반에 집회가 끝이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내일 새벽에 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해서 오다 보니까 밤 1시가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 때는 보통 밥을 많이 먹으면 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식을 하고 집회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3시간 특강을 하고 2시간 운전해서 집에 1시가 넘어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아주 저를 유혹하는 식당 2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버거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부터 집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로고를 보는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맥드라이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맥 세트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차에서 허겁지겁 먹고 집에 들어가서 전혀 먹지 않은 척 샤워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이 빠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이 빠지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제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이 안 빠졌을까요? 먹는 것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이 마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영혼이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이 영혼도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혼이 밥을 먹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정말 밥을 먹습니다. 근데 영혼이 밥 먹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밥을 먹는가 봤더니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들음에서 자라나죠. 그래서 영혼의 첫 번째 밥 먹는 곳은 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 안에 영혼의 건강한 식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이 밥을 먹는데 어디로 밥을 먹는가 하면 눈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과 귀를 통해서 영적인 음식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 지키려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도 이해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데,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들을 공격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바로 영혼의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를 아마 이번 한 주간 드셨을 겁니다.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보고 또 TV도 보고, 뭐 지난주까지는 동계 올림픽이 있어서 또 스포츠 경기도 관람을 하시고, 또 아침에 회사 가는 길에 또 학교 가는 길에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또 라디오를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잡지도 보고, 또 시간이 나면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은 성경 말씀은 죄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기도하시는 이곳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기도하는 분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지난 설날에 친척들이 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별로 TV를 안 보시는 분인데, 이 친척들이 와서 케이블 TV를 틀어놓은 것입니다, 거실에. 그리고 앉아가지고 과일을 깎으면서 이제 친척들과 담화를 나누시는데, 한 이 조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모, 이 드라마 요즘에 보셨어요? 아니, 나 드라마 안 봤는데. 근데 이 드라마가 요즘에 제일 유명한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안 보면 이제 요즘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라마 제목을 물어보니까 응답하라 1994라고 하는 어떤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조카와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에
1편부터 20편까지 케이블 TV 다 다운을 받아서 드라마를 한 주간 다 보셨습니다. 행복했겠죠? 시간이 아주 빨리 갔겠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드라마 20편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친한 집사님 만나셔가지고 그 성령 충만했던 집사님 무슨 얘기 하실까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드라마 얘기합니다. 왜 드라마 얘기할까요? 드라마를 한 주 동안 먹었기 때문에 드라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잘 몰라요. 예배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삶에 너무나도 강력한 갈급함 때문에 한 주일 내내 목사님 설교를 CD에 넣어놓고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나서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자, 새신자반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새신자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입에서 말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생겼을까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산다라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분, 수련회 가서 준비위원을 하고 성가대를 7년째 봉사를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내적 치유를 받고 엄청나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영혼의 속사람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변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파워플러그가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파워플러그가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꽂혀 있습니다. TV에 꽂혀 있고 신문에 꽂혀 있고 이 세상 근심에 꽂혀 있고 부동산의 변화에 꽂혀 있고 아이들의 학업에 꽂혀 있고 어떠한 스펙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교회 생활 하셔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냥 한 명의 신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가치는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비밀을, 영혼의 음식을 먹는 비밀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단 입장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27년도에 독일의 프리메이슨들이 영화를 한 프로 만들었습니다.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벨탑 운동에 왜 실패했는가, 이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바벨탑이 왜 실패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노아의 후손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첫 번째 짓기 시작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바벨탑이 실패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바벨탑이 실패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2의 바벨탑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를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전략을 짠 다음에 후손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할까에 대한 전략을 짰다라는 것입니다. 90년 전에 사단 숭배자들이 유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훔쳐야 된다.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장악하면 된다라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훔쳐야 된다.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장악해야 된다. 그렇게 9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나는 성경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성경 본다.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예, 이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한 6분 되시네요.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을 드시는 분. 대다수는 뭘 하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뭘 보죠? 예,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렇죠? 자, 아침을 드시면서 또 뭘 볼까요? 스마트폰 봅니다. 학교를 가면서 뭘 볼까요? 스마트폰 봅니다. 수업 쉬는 시간에 뭘 볼까요? 스마트폰 봅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뭘 볼까요? 스마트폰 봅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뭘 보죠?
스마트폰. 학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뭘 볼까요? 스마트폰.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뭘 볼까요? 스마트폰. 저녁 먹고 공부하다가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뭘 볼까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얼굴에 붙어놓고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뭘 볼까요? 스마트폰. 여러분, 날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오늘날 살고 있어요. 마귀가 90년 전에 계획을 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보는 것, 듣는 것만 장악하면 돼.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생각들, 쾌락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점점점 들어온 다음에 주일날 30분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엄마 손에 끌려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설문지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음란함에 중독되어져 있고 세상의 사치에 중독되어져 있고 나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자기의 삶은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거짓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은 천국 밖으로 쓸려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한 쓸려 나갔던 사람들이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도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사역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오늘 이 짧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음식을 바꾸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아셔도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터넷 들어가셔서 아무리 많이 자료를 여러분 모으셔도 영적 음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다라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변화될 때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앨범을 냈는데 자넬 모넷이라고 하는 앨범이 팝 가수의 앨범 자켓입니다. 여러분, 유사성이 보입니까? 보이시죠? 자, 이 앨범을 만든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앨범을 만들었을까요? 이 영화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 영화의 영향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만 훔치면 돼.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들을 지옥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는 건 상관없어. 보는 것, 듣는 것만 장악하면 돼. 시간만 빼앗으면 돼. 영적인 눈만 가리면 돼. 그러면 교회 와도 눈물을 흘려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신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신은 그 영화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이 여자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줄이 날아가서 사람들 머리에 꽂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줄이 링크된 사람들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유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이 2000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비욘세라고 하는 가수가 콘서트 현장에서 나온 무대 안무 의상을 한번 보십시오. 90년 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여신과 유사성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시죠? 자, 이 비욘세라고 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간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이 콘서트를 봤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어떤 걸 따라 하려고 할까요? 이 비욘세의 스타일과 또 무대 안무와 노래와 패션과 이런 걸 따라 하려고 하겠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신인데요, 이 여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마주의 문화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 가운데 이런 사탄 숭배 문화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 세계 오벨리스크를 건설하고 바벨론 문화를 퍼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동성애를 확장시키고 전 세계의 법률들을 장악해가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미국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악마주의 문화를 점점점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수 중에 하나가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국에 뭐 들어온다고 해서 막 기독교인들이 반대 시위하고 난리쳤던 이 레이디 가가를 후원하는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투자 그룹이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투자 회사인데 그 투자 회사가 2009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두 곳의 유명 대형 기획사를 투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케이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오늘날 여러분 아이돌 문화들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20년 전에 TV 틀었을 때랑 요즘에 애들 케이팝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해져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한 군데가 S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회사가 YG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 군데 회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케이팝 문화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들을 어마어마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에 투자 협력 계약을 맺고 코스닥 상장을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 SM에서 새 앨범이 나오는데 타이틀곡이 소녀시대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타이틀곡이 Run Devil Run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죠? 악마에게 달려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듣는 음악의 메시지 가운데 악마에게 달려가자라는 메시지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문화니까 유행이니까 그냥 먹습니다. mp3 꽂고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컬러링을 걸면 쇼핑을 가면 모레 또 K-팝 TV를 틀면 음악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샤인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새 앨범을 냈는데 노래 타이틀곡이 루시퍼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뭐죠?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것을 노래의 타이틀곡으로 불러서 아이들에게 유행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2010년도인데 이때부터 대한민국 문화 산업 가운데 하나님을 저항하는 악마주의 문화가 예전에는 숨겨져서 있었는데 이제 대놓고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사단을 숭배했던 문화 산업들이 아이들의 캐릭터라든지 또 패션이라든지 또 디자인 산업이라든지 무대 안무라든지 여러 형상 가운데 급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전쟁 치르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교회만 한 주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음의 진단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주 교회 와서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삶만 드릴 뿐이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굳어버린 예배자들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 4년 전에 포항 갔을 때 한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제가 연합으로 집회를 했는데 포항 땅에서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아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17년 동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30분 40분 졸면은 그게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박 4일간의 집회 가운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생명 대신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겠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포항에 집회를 갔다가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포항 땅에서도 가장 공부를 못하는 어느 이렇게 포항에서 그냥 내놓은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님 만난 날. 그 학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수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애들은 다 엎드려 있거나 그냥 수업 시간에 복도 나와서 담배를 펴도 선생님들이 타치하지 않는 그냥 포항에서도 내놓은 소망이 끊어진 그런 학교의 한 학생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기타를 하나 들고 갑니다. 학교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찬양을 해요. 혼자 금식을 하면서. 일진 애들이 와서 구타를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식당 가서 혼자 예배를 합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여기서 매맞아 갈 짓을 하면서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혼자 하냐? 너 선생님들 밥 먹고 애들도 밥 먹어야 되니까 시끄러우니까 혼자 예배할 거면 운동장 가서 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운동장 가서 다시 혼자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들이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아이들은 끝나고 나서 침을 뱉고 이 아이를 굿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복음을 생각하며 이 소망 없는 땅 가운데 내가 변화되면 이 학교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2년이 지나서 그 아이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가서 소식을 접해보니까요, 그 교회 가운데 그 학교는 안 좋은 학교니까 자퇴했다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학을 하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세상에 버려져 버린 그 아이들 가운데, 아, 나도 예수님 믿었던데,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네가 만난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가 이렇게 핍박받는데도 예배하는 뭔가 이유가 있다면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복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학교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 없는 이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변화될 수 있다면, 모두가 포기해버린 이 땅 가운데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면, 저는 이 변화가 포항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학교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수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부흥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3이 되었는데 이제 예배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과거와 같이 똑같은 죄악 가운데 여러분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근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다라고 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치열하게 내가 이제 전쟁을 선포하겠다,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전쟁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할 때 우리가 이 적군을 부시겠다, 적군을 정말 우리가 정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결단하며 삶에 투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생명된 복음을 접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그냥 우겨 쌓인 가운데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복음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 근력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훈련을 위해서 영적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영적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결단을 하시고 영혼의 음식을 바꾸실 때 아멘의 영적 열매가 맺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요, 이 유아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교회 유아실에 가면 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웁니다. 한 명이 잘 재웠는데 옆에 친구가 울면 또 같이 깨어서 또 울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 보다 너무 지쳐가지고 뭘 줄까요? 아이들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줍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을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를 다운받아가지고 딱 주면 아이들이 금세 조용해지면서 그냥 예배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다 교회 유아실 가보면 애기 엄마들이 애들 손에 하나씩 들려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영혼의 음식 먹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만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영적 스피릿이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아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는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가운데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게임기에 푹 빠져 지내는 어린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투정을 그치게 하거나 교육용으로 아이들에게 쥐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유아기에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아래 아이들에게 인형, 장난감, 스마트폰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대세는 스마트폰. 주저없이 스마트폰으로 달려가는가 하면 어른처럼 능숙하게 다루는 아이도 있습니다. 망설이는 친구를 아예 끌고 가기도 합니다. 실험 결과 16명 가운데 10명이 스마트폰을 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들은 여기저기 쉽게 눈에 띕니다. 그 스마트폰 때문에 기다리지도 않았던 아빠 맨날 전화해서 언제 오냐, 막 몇 시에 오냐, 그 아빠 오면은 막상 반가워하진 않고 스마트폰을 빨리 내놓으라고 이제. 애들이 막 울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주고 하면은 또 붙이고 말도 잘 듣고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유모차에 직접 거치대까지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3살 수인이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앞쪽 조명을 좀 꺼주시면 더 뒤에 잘 보이실 겁니다. 엄마 꺼졌고. 꺼졌고. 감추면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동생이 태어난 뒤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니까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안 보이니까 가끔씩 좀 놀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4살 진수는 스마트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면 금세 자리를 떠버립니다. 또래보다 말도 늦어서 치료를 받고 빠져있는 아이의 뇌 상태. 스마트폰에 이제 빠져있는 아이들, 요즘에 여러분 대다수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 뇌를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뇌 검사를 해봤더니 살펴봤습니다. 뇌 활동이 적을수록 푸른색을 띠는데 오른쪽에 푸른색이 확연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보다 우측 전두엽 활동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른쪽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제력이 상실돼요. 그리고 학습 장애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감정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근데 말세가 되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뇌가 어릴 때부터 파괴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6세, 7세 정도가 되면요, 이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주님 주신 영혼의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쉽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7세가 되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에 7세 정도 된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근데 이걸 감정을 억제를 못해요. 컴퓨터가 재부팅되는데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자, 이런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들어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됩니다. 엄마가 말려요. 야, 이제 공부 좀 하고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말리다가 이제 대학 진학을 실패하거나 뭐 이렇게 삶이 완전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0살, 21살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20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밤새 게임만 하던 30대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참상을 부르는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임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열흘 전 이곳에서 53살 김모 씨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김 씨의 아들 22살 오모 씨.
어머니가 평소 인터넷 게임만 한다고 자신을 나무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어머니 신용카드로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 2대를 사 모텔에서 8일 동안 게임만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PC방에서는 게임을 하던 32살 손모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가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손 씨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PC방에 머물며 하루 15시간 이상 게임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하면요, 영적인 음식을 바꾸시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단을 짜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퇴근 후에 어떻게 운동을 할까, 이 식단을 짜서 그것이 힘이 들어도 마음 먹고 열심히 해서 3일 동안은 힘들지만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서 4일, 5일 점점점 그 몸을 관리하는데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주신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식단을 짜셔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바쁘다라는 핑계로 말씀을 먹지 않으시면, 기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암세포가 점점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른도 되었는데 실제 속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우겨 쌓인 채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화석화되어져 버린 예배를 살다가 주님도 한번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영혼의 식단을 짤 것인가를 결단하시고 세상에, 라디오에, 신문에, 스마트폰에, 인터넷 게임에, 세상 음악에 영혼의 밥을 먹고 있던 식단들을 쫙 정리를 하셔서 끊어내신 다음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영혼에 투입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원치 않아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변화가 시작이 돼요. 자, 제가 정말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오늘날 전쟁을 치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사단 숭배자들 인터뷰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들이 오늘날 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전략을 쓰고 있는가, 조금 더 이 강도가 높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archetype of the devil has always been as a showman. All musicians, all artists, anyone who has a creative 가수들, way of 예술가들, attracting attention has 엔터테인먼트들을 always been accused 이용을 of 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들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연예인들을 통해서 옷을 입는다든지 무대라든지 유행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단 숭배하는 스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오컬트 문화들을 표현을 하고 액세서리로 달고 나오고 그것을 상업화시키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음 빼앗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을 좀 켜주시고요. 1960년대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안에 SRI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 2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한 프로 보여줬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인데요. 당시의 영화 필름은 1초에 24장의 정지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사람의 눈 가운데 이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착시가 일어나서 영화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24장의 한 커트에다가 자막을 넣었습니다. 팝콘을 사드십시오, 콜라를 사드십시오. 그리고 2시간 동안 1초에 한 번씩 그 메시지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몇 번 눈앞에 지나갔을까요? 2시간 동안 7,200번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3,600초니까 2시간 동안 7,200번 팝콘 사드십시오, 콜라 사드십시오라는 그 자막이 눈앞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들 가운데 그 자막을 이성적인 눈으로 읽어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24초분의 1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가 끝났는데 팝콘과 콜라 매출액에 변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의 팝콘 판매량과 콜라 판매량과 그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의 매출액의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대략 35%에서 40%의 판매량이 성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업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 비밀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대중들의 무의식의 잠재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메시지를 심어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심어주는가 한번 제일 수준이 약한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AT&T라고 하는 통신회사의 광고 자료입니다. 자,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은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떠한 잠재의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 숨은 그림 찾듯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불 끄지 마시고 앞쪽에 조금만 꺼주세요. 요 모니터 있는 쪽에만. 예,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다가 제가 스탑을 해놨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마크가 나타나죠. 광고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요. 자, 이 광고주는 어떠한 생각을 사람들 마음에 전달하려고 이러한 마크를 지속적으로 15초짜리 광고 가운데 총 18번을 노출시키는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힌트가 나오시나요? 이 광고를 통해서 이 통신회사는 전파가 잘 잡혀서 전화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무의식 가운데 메시지를 심어주는 기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너무 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도 않다라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강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으로 훔쳐가고 있는지. 자, 무의식 가운데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잡지인데요. 그냥 보면 얼핏 보면 그냥 꽂힙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막을 숨겨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혼의 영적인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코카콜라 얼음입니다. 그런데 얼음을 확대해봤더니 성적인 표현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잡지를 미용실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성적인 연상을 시킬 수 있는 잠재의식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시킵니다. 극장을 갔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걸려있는데 배트맨 영화죠. 자, 어떤 자막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를 음영으로 숨겨놓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영혼의 마음밭 가운데 가라지를 막이는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디즈니랜드 만화에도 이런 방법이 활용이 되는데요. 자, 다음 장면 한번 잘 보겠습니다. 라이온킹 다 보셨죠? 들어보셨죠? 이 주인공이 하품을 하니까 아이들 보는 만화인데 어떤 글자가 새겨진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글자를 이렇게 숨겨서 잠재의식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심겨줍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LA에서 강의를 하는데 디즈니랜드, 헐리우드에서 영화 산업을 종사하시는 2세가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정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집단들이 네트워크를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치산업, 문화산업, 미디어산업, 종교산업 모든 파트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올바르게 쓰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파트는 지금 문화 영역의 아주 작은 한 파트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LA에서 또 특강을 하는데 가수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금요 철야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막 저한테 간증을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났는데 이 가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할 때 작곡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너무 이렇게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곡을 만들어서 그것을 백워드 뒤로 돌렸을 때만 그 메시지가 나오는 기법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작곡가들이 이것을 가수들에게 부르라고 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 히트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법을 적용해서 부르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자기가 신인 가수 때 1집 때 뜨지 않으면 묵치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난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양심에 뒤로 하고 그 노래를 불러서 이 사람이 가요 대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은퇴를 하고 미국 가 있는 가수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한국에 들어와서 자료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대한민국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고 있고 그것의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94, 1994년 요즘에 뭐 복고가 유행인데 1994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학생 보고마율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신촌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이런 신촌에 있는 이 대학생들 가운데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35%에서 40%까지 올라갔을 때가 1994년도였어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때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바로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가 바로 이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하는 음악에 하나님 싫어하는 메시지를 녹음을 시킨 다음에 그 노래를 틀었는데 얼마나 히트쳤죠? 어마어마한 히트가 있었죠, 여러분. 94년도에 92년도 그 서태지 나왔을 때. 근데 제가 그 샘플을 조금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가? 여러분, 재밌으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인류 기독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십자가가 제일 많은 오늘날 21세기 현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종교 놀이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눈물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변화된 삶을 누리시려면 영적 음식을 바꾸시고 여러분, 전쟁하듯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때, 각오하실 때, 결단하실 때 여러분은 그 전리품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서태지가 히트쳤던 노래들을 돌려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여러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 또 연예인들, 뭐 음악 작곡가들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실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돌려주는.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하나님 대적하는 메시지들을 실제 녹음을 한 다음에 90년대에 풀었습니다. 자, 또 한번 보여드리면 이 노래는 90년대 초반에 대학가에서 가장 히트쳤던 축제곡입니다. 마지막 축제라고 하는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노래인데 돌려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90년대에 청년들이 먹었습니다. 독약인지 모르고. 왜? 유행곡이니까. 당시에 최고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에 5주 연속 1위 하는 곡이니까 이거 안 먹으면 친구들하고 놀 수가 없으니까 다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 20대의 복음화율이 직격탄을 맞고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와도 변화가 안 돼요. 대학교 캠퍼스마다 기도 모임이 다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지났거든요. 2012년도에 대한민국 대학생 복음화율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몇 프로까지 떨어졌을까요? 35%, 40%에서 여러분 20년 만에 몇 프로 됐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쯤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5%? 7%? 10%? 3%? 2%? 1%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여러분, 제가 영국 런던에 집회를 갔는데 영국 런던에요, 1900년도 초기에 1800년도 90년도 그 사이에 영국의 복음화율이 약 90%였습니다. 89%까지 올라갔습니다. 국가 전체 복음화율이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100년 지났거든요. 지금 영국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그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국가, 영국의 여러분 지금 복음화율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1%입니다. 그 1% 가운데 영국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노동자들이 예수님 믿고 영국 땅 와서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 대다수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 땅에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처럼.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배당이 팔렸습니다. 영국의 예배당이 팔린 개수가 2013년도에까지 1600여 개가 팔렸습니다. 어디다 팔렸는가? 식당이 되었습니다. 어디다 팔렸습니까? 모스크 사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세웠던 교회가 십자가 떼버리고 모스크 사원이 됐어요. 어떤 곳은 나이트클럽이 됐습니다. 어떤 곳은 술집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구경시켜준다고 어느 술집을 데리고 갔는데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대상에 목사님 설교하신 이 자리는 술 테이블 갖다 놓고 한 잔 먹으려면 팁을 10%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했던 도구 가지고 술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락날락거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국 땅의 현실입니다. 동성연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체포당해서 구속됩니다. 다른 성적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죄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영국에서 얘기하시면요,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 차별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받는 곳이 영국 땅이 됐습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우간다의 대통령이, 우간다라는 나라가 여러분 복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존 물린드라고 라는 한 사람 때문에 국가 전체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간다의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국가를 변화시키자. 여러분 우간다라는 나라는요, 국가 전체 40%가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4명이 에이즈 환자예요. 그래서 UN 보고서 나오기를 2030년 되면 우간다라는 국가는 자연 소멸된다. 전부 다 동성애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소망 끊어진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대통령이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나라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전 세계가 죄악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 깃발을 들었습니다. 오바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동성연애 반대하는 법 통과시키면 우리가 미국에서 주는 국가 원조 5억 달러를 매년 줬는데 그거 끊겠다, 6천억을 끊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상관없어. UN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이 야, 너 동성연애 반대하면 너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했습니다. 상관없어. 그리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했던 미국 땅에서는 동성연애 하는 레즈비언 목회자가 목사 안수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헐리우드 배우들이 전부 다 11조를 걷다가 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으면 마지막 때인지 알면서 지옥 끌려갑니다. TV 보고 있으면 마지막 때인지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의 재리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세상 고민에 마음밭이 빼앗겨가지고 자기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서 우리가 영혼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변화되기 원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변화되기 원하시면 여러분 영혼의 식단을 바꾸시면 됩니다. 영적인 식단을 바꾸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TV 파워 플러그 뽑으시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 지우시고 인터넷 웹서핑 다 차단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콜링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퍼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발견하게 되면 이 마지막 때 퍼즐 찾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태지 요즘에 한물 갔죠. 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를지라도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작곡가는 사창가에서 이 창녀들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도소를 갔다가 출소해가지고 그냥 세상으로는 완전 낙인 찍힌 사람이었는데 완전 음란한 사람이죠. 곡을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사를 찾아가서 이 자기가 쓴 곡을 갖다 줬는데 기획사 작곡가들이 이 뮤지션들이 들어보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쾌락의 음악이 그냥 비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당시에 최고 인기 여가수였던 손담비라고 하는 가수의 타이틀곡으로 용감한 형제의 첫 번째 곡을 올리게 됩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였습니까? 미쳤어라고 하는 곡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제가 너무 이거는 보기가 괴로워가지고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이 시대에 청년들이 영적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의 뭐 포르노 수준의 메시지를 아이들이 대중음악이라는 음악으로 귀에 꽂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수련회 끝나고 mp3로 딱 꽂으면 마귀가 급진적으로 세상 영광을 충전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회개했습니다. 포르노 봤던 거 고등학생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3일 지났는데 또 찾아봐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는지 몰라요. 이 성인 동영상 중독에서부터 구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너무나도 그냥 모범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중독자다.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상담을 할 수도 없대요.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답니다. 교회 선생님한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야, 너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넌 평생 죄악의 노예가 된다. 영적인 원리는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싸우시려면 죄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죄악을 이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맘모니즘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죄악들을 다스리시고, 음란의 죄를 다스리시고, 교만의 죄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러한 안 좋은 메시지를 풀어놔요. 그리고 사람들은 먹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가 어렵겠죠? 이 음악이 유행 타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년 전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성범죄율이 급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경찰청의 이 자료들을 비교해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이 건강해지지만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령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세상령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시고 주님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영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밭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40분짜리 설교 듣고는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른들도 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손담비도 한 분이 갔어요. 21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Fire라는 곡을 들어보신 청소년들은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번쩍 들어보세요. 뭐 잘못한 거 아니니까. 자, 보이시죠? 청소년들 다 듣고 먹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유행했던 곡이거든요. 이제 아이 마귀가 조롱을 하고 있죠. 자, 이 노래도 아주 인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자, 이거를 돌리면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소녀시대라고 하는 가수가 그 The Voice라는 곡을 타이틀곡을 새로 냈는데 작년에 노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음악이 유행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놀고 싶어하는 거리가 서울의 강남의 청담동의 가로수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장 유행이 민감한 곳이죠.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 가로수길 입구에 이 음악 유행을 할 때 피자집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피자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 피자입니다. 피자를 전화번호가요 1666-5666입니다. 브로셔가 왔는데 한 판 시켜 드시면 지옥의 짜릿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피 로고가 나왔어요. 한 판 시켜 먹으면 쿠폰 대신에 달란트를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5달란트 모으면 사은 선물로 마귀 꼬리를 줘요. 10달란트 모으면 지옥 코스프레 할 수 있는 뿔이랑 머리띠랑 꼬리를 줍니다. 아니 이걸 누가 쓸까? 나중에 봤더니 금요일날 클럽데이, 나이트 클럽 가는 날 여자애들이 이 지옥 분장을 한 다음에, 마귀 분장을 한 다음에 입장을 하면 입장료를 안 받는 거예요. 분장을 해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춤을 추고 음악에 술에 그냥 실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대한민국 문화예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의 음악들을 한번 쫙 보십시오. 유행하는 문화들을 보십시오. 악마 크림, 뭐 악마주의 문화, 이런 게 여러분 그냥 유행처럼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세상의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빛교회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하시고 마음 지키기로 결단하시는 한 명이 무릎 꿇고 통회하며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한 명이 깨어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가운데 그 변화된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조국 땅 가운데 수백 개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예배당이, 그 예배가 회복된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진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교회, 이 청년들 가운데, 이 교사들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양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성경에는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복종시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복종시켜서 말씀을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벌써 3주가 됐네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의 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9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9일 동안 총 14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14번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는 겁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어른부까지 연합 집회를 하는데, 중고등부 연합 집회를 할 때 첫째 날 제가 한국에서 뉴질랜드 도착하자마자 오전 9시에 도착을 해서 잠깐 숙소에서 짐을 풀고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첫째 날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뒤에 있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듣고 싶어 하는 분위기입니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까? 사진으로만 봐도 사진이 말하고 있죠. 예배 듣고 싶지 않다. 자, 찬양하는 시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어땠는지. 네,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찬양을 하는데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찬양팀은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런데 뒷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찬양하고 싶은 모습인지,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모습인지 전혀 뭐 호응이 안 일어나고 있죠. 찬양팀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냥 멀뚱멀뚱 그냥 서 있습니다. 앞에 리더가 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제가 극약 처단을 내렸습니다. 야, 다 프로그램 다 없애고 노는 거 레크레이션 다 필요 없고 아침에 무조건 6시 기상. 애들이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요. 여기는 뉴질랜드예요, 한국이 아니고. 무조건 6시 기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1시간 무조건 읽으십시오, 조별로. 그리고 아침 먹고 1시간 기도. 졸면은 그냥 선생님들한테 막 뭐라 합니다. 다 지금 뭐 외국에서 강사 불러놓고 지금 장난치냐고 엄청 제가 푸시하면서 몰아쳤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요. 아, 강사를 지금 잘못 불렀구나. 애들이 막 불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 9시부터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3시간 말씀 전해요. 점심 딱 먹고 휴식 시간 주고 또 기도시킵니다. 찬양시킵니다. 말씀 먹입니다. 첫째 애들이 막 반 정도는 집에 가려고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갈 사람 가라. 가도 상관없어.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기회 없다. 협박을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3일째까지 9끼의 영적 식단을 바꿨습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시켰어요. 말씀 먹기 싫어도 말씀 먹였습니다. 찬양하기 싫어도 찬양을 했습니다. 9번, 총 3박 4일 가운데 9번의 예배가 변화가 되니까 이 아이들의 속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원치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아도 식단을 바꾸면 살 빠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영적 식단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식단만 관리하시면 돼요. 수첩에다가 내가 어디에서 영혼의 밥을 먹고 있는가, 나는 TV, 드라마, 라디오, 신문, 스마트폰, 홈쇼핑 다 메모하신 다음에 차단하신 다음에 마귀가 밥 주는 시간에 역으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일, 4일 지나면 여러분 예배하는데 예배가 달라져요. 수요일날 나왔을 때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직분 받은 자니까 수요일날 참석해서
아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철야 예배 가운데 그냥 내가 직분 받은 자라서 안 나오고 목사님한테 눈치 보이니까 철야 예배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철야 예배 나오는 차 안에서 이미 은혜 다 받고 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왔는데 그냥 굳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펄펄 뛰는 예배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련회 셋째 날 저녁 예배 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한번 여러분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어도 잘 보이진 않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죠. 예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10시 반에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회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숙소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3, 3, 5 모여가지고 조별로 기도회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숙소로 안 돌아가고 계속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은 걸 먹었던 것을 애들이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지 다음날 오전에 간증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야 이제 결단한 거 한 번씩 얘기해 보십시오. 조별로 애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3년 동안 모았던 모든 음악을 다 지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 인터넷 게임에 완전 중독되어져 있었는데 게임을 한번 다 지워보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 청년부에서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마음 지킴이라는 스티커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정말 마음을 잘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의 본분이다. 마음 지키는 건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는 왕따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을 따르는 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지키는 건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성가대를 씁니까? 마음 지키려고 성가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니까? 내 마음 지키려고 성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활동 합니까? 마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첫 번째 중심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종교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종교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의가 가득 차서 내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닌 변화된 삶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이 교회 헌신 예배가, 교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집회 때 한 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 사진입니다. 보통의 교회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죠. 5세에서 6세 정도 된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이 자매님은 자세가 여러분 아이가 아니에요. 자세가 권사님.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세 명 다 지금 방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5세 6세인데 한 손을 들고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두 번째 아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최근에 큰 가정적인 남편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집사님처럼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엄마 머리를 쥐어뜯고 지겹다고 예배 나가자고 막 들어 누워서 울고불고 난리 쳐야 될 그 나이 때에 이 아이는 주여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40 되셔서 1차 부도를 맞이한 안수 집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5세 먹은 아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그런데 한 아이는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게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폭력적으로 점점점 자라납니다. 한 아이들은 말씀과 기도를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의 음식이 달랐습니다. 5년 동안 먹은. 한 아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음식이 계속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말씀과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뭘 했는가? 부모님이 미디어를 아예 집에 없어요. 그리고 TV도 없습니다. 집에 인터넷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느냐? 말씀밖에 없대요. 말씀 성경, 말씀 만화, 말씀 기도, 그냥 그거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에 완전 미치셔서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먹이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이 5세가 되었는데 말씀을 몇 장 정도 외우는 줄 아십니까? 5세인데 여러분 500장을 외운대요. 제가 뭐 다 시험을 안 봐가지고 정말 500장 다 외운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옆구리 쿡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보통 아이 옆구리 찌르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욕이 나와요. 반대쪽 옆구리 찌르면 또 욕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찌르면 말씀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부모님이 하루는 싸우셨어요. 막 서로 이렇게 싸웁니다. 아이 하나가 방에 들어와서 부부가 왜 화목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쫙 낭송하고 거실에 가서 두 팔 들고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죠. 집안에 걸어다니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 알았다면, 마지막 때인지 아셨다면, 정말 심각성을 여러분 인지하셨다면 내 삶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듯이 각오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뭐 레크레이션 하듯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 말고 뭐 아니면 말고 은혜 받으면 말고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호화 유람선에서 떠먹여주는 뷔페하듯이 와가지고 와인 먹고 빵 먹고 떡 나누고 커피 나누고 하던 예배 생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전쟁 치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겠습니다. 나는 죄악으로부터 도망쳐서 달리겠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뛰쳐나가겠습니다. 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달릴 때 마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정보가 다 왔고 구원의 길도 열렸는데 롯의 아내는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그 찰나에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똑같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음란한 시대, 이 폐역한 시대, 만몬의 시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되어 있는 시대, 권력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시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쪼개지는 이 시대, 하나님은 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윗의 영성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저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기를 미디어 금식을 온 교회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TV 파워 플러그를 집에 와서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플들을 싹 다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카톡, 페북 안 하는 겁니다. 인터넷 웹서핑, 업무랑 학업 이외에는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음악 다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교회적인 차원으로 말씀과 기도를 먹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가 됩니다. 21일 동안만 한번 해보십시오. 21일 동안 교회가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먹기 시작하고 미디어 금식하시면요, 교회가 완전히 변화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미디어 금식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마다 먹은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찬양팀이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예배가 2주째 지속됩니다. 부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완전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밥 먹으면서 대화의 주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 속썩였던 애들이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미디어 금식을 시켜봤거든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들 미래가 어둡구나. 야, 이 사람. 기획되고 올드 시설엔 국가공인 기획실장의 박성호 씨. 자, TV를 이렇게 다 집집마다 보고 있죠. 주말이 되면 뭐 개그 콘서트도 보고 뭐 다양한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TV를 근데 한번 꺼봤습니다. TV를 껐더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엄마. TV 보여달라고 막 울죠, 아이가. 그래도 TV를 꺼버렸습니다. 일단 지루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안 가요. TV를 껐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오더니 흘러가질 않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힘들어서 몸을 비비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집도 지루한 하루가 시작이 되죠. 이 아이 계속 오전입니다. 착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면 이 아저씨는 멘탈이 붕괴되셔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의욕 상실된 상태죠. 이 아이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TV 끈 첫째 날입니다. 미디어 금시간. 중독이 되어져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색하지만. 이 아저씨 보십시오. 계속 방황하고 계시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TV 틀어놓으면 시간 훌훌 지나가는데 마귀가 계속 밥 주는데 밥을 못 먹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일찍 잡니다. 왜? 밤이 돼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찍 잠이나 자자. 그래서 시간을 때우려고 일찍 주무십니다. 자, TV 끊은 지 3일 됐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나는지 보십시오. 갑자기 집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저는 청소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하겠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3일 동안 TV 금식을 하면서 영혼이 클렌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내 삶의 주변들을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집에 가보면 집도 깨끗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집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집도 지저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클렌징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보세요. 집집마다 변화가 어떻게 나는지. 자, 이 집도 대청소하죠. 왜 이렇게 대청소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청소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다 보니까 확실히 치우는 걸 수시로 치우면 할 일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가 고픔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뭔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니까 지금 신문을 보고 책을 보는데 우리는 이때 무엇을 드시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셔야 돼요. 지금 영혼이 배가 부르니까 다른 세상 음식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졸음이 쏟아져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막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5분 안에 입신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막 침이 줄줄 흘러가지고 가위 눌려가지고 막 성경 붙들고 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의 음식을 딱 끊으시고 영혼이 깨끗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 말씀이 이런 맛이었구나.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드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드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일반 직장인들이 하루에 최대로 많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양이 하루에 10장인 것 같아요. 10장. 하루에 1시간만 시간 내시면 하루에 10장을 드실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장씩 드시면요, 여러분 10년 교회 다니셔도 성경 1독 안 하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10장을 매일 성경을 드시잖아요. 1년에 4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독.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그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끝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결단하셔야 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피십시오. 집에 가서 TV 볼 시간에 TV 파워 뽑으시고 말씀 피십시오. 그리고 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매일마다 내가 먹고 있는지를 21일 동안만 체크해 보세요. 21일 동안에 영적 근력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1시간 말씀 있는 게 생활 습관이 되고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말씀 먹은 다음에 기도를, 찬양을 한두 곡 부르시고 찬양을 부르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맨날 와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그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늘 영광이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지 그러한 경험을 맛본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다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먹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시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음식들을 드시고 계신지. 자, 사람마다 다 밥을 먹죠? 영혼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엄마와 함께 글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밥을 먹고 있고, 아이들 가운데 놀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대인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어떤 교양 있는 집은 막 이런 것도 하죠. 여러 가지 영혼의 밥을 만듭니다. 아빠가 야구를 보는 게 아니라 야구 놀이를 하면서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퇴근한 아빠 붙들고 놀아달라고 하다가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용돈 받는 해피한 일도 생기고, 그 아버지가 옷 갈아입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면서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자, 한국인들이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미디어를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됐건 인터넷 웹서핑이 됐건 TV가 됐건 한국인들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영혼의 음식을 먹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는 한 달 반을 드신답니다. 그리고 평생 10년 정도 영혼의 음식을 먹는 데 쓴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스마트폰 보다가 성령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스마트폰 보다가 주님 만났다. 여러분들 가운데 드라마 보시다가 부흥을 경험하신 분, 9시 뉴스 보다가 회개의 영을 받으신 분, 마감 뉴스 보시다가 주님 만난 분 없으시죠? 여러분, 지금 농담처럼 웃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말씀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영혼은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꿈이 없어요. 스펙도 없습니다. 10대 때 다른 애들은 다 외국인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좋은 학교 보내주고 너는 막내니까 형 뒷바라지나 해. 그렇게 내동적 그냥 버려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다윗이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목동으로 살 때 뭐 햇반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3분 요리가 있습니까? 모기 잡아주는 F킬러가 있습니까? 도둑 잡아주는 캡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야, 이 자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구나. 내가 찾던 그 예배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명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까지의 언약의 회복의 역사가,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도 사람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사람,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지키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끝나실 때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 마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 차 타고 집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는 다 망각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부터 밥을 먹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어디로부터 영적인 밥을 먹겠는가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가족끼리 그것을 공유하시면서 난 이렇게 아빠는 결단했다, 결단하시고 지켜보십시오. 내일부터 여러분, 이 21일 동안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10분 안에 지금 일본에서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 지켜야 되는가? 마음 지킨 다음에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일본 땅부터 그 파도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휘몰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에 기독교 인구 없습니다. 일본 기독교 인구 0.5%예요. 0.5%라는 얘기는 1000명 가운데 995명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1000명 가운데 5명 교회 다니는데 그 5명 가운데 알고 쭉정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본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일본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본 땅 가운데 지금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일본 망했다, 일본을 도망가야 된다, 일본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을 도망치고 있던 그 똑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일본을 위해서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 3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일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일본 땅이 부흥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진이 빵 나서 전부 다 도망갈 때 이 3명은 텅 빈 비행기를 타고 일본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나 달랑 메고 후쿠시마현까지 들어가요. 거기에는 일본 공무원들도 구조활동을 안 하는 그 땅에 대한민국 청년 3명이 들어가서 그 구조활동을 안 하는 그 시체 더미가 쌓여있는 그 땅에서 예배를 합니다. 기타 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그 진정성 있는 예배 앞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한 선교단체도 아니고 대단한 재정으로 후원한 것도 아니고 진정성 있는 예배 앞에 정말 중심에 주님만이 가득 찬 그 마음이 모였을 때 주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한국인입니다. 왜 왔습니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생명을 건 전도 앞에 일본인들이 오열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한국인이 왔습니까? 왜 한국의 청년들이 왔습니까?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그 할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할머니는 오른쪽 무릎이 오랫동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할머니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색해하면서 이거는 병원 가도 못 고치는 겁니다. 울지 마세요. 막 민망해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할머니의 무릎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머니가 뛴 듯이 깊어서 자기 그 수용 이렇게 피난민들 모여있는 그 마을에 막 뛰면서 할머니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던 일본인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일본 청년들에게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본 청년들이 335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2012년도에 일본의 전국에 예수님 믿는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더들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일본의 선교를 해보셨거나 일본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일본의 이런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아십니다. 일본은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뭐 통성기도 한다든지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청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본의 영적인 애들을 깨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ました。私はこの日本に新しい世代を起こしていく。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 세대는 나이로 구분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청년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구하는 세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세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세대.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지. 이렇게 여러분
6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이건 참 놀라운 일인지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의 청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요?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방의 끝에서부터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선두주자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운만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가 여러분 이 청년들이 막 지금 불쏘시개가 되어서 일본 전국의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도쿄에 집회를 갔습니다. 도쿄 집회를 갔는데 이 청년들 중에 한 리더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도쿄의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도쿄에서도 음란한 동네가 신주쿠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술집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 제일 폐역한 땅입니다. 가장 음란한 그 신주쿠에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 예배당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가장 폐역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모여든 100여 명의 신학생들이 3박 4일 동안 제가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는지, 자, 예배 끝나고 중간에 찬양 부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도쿄 신주쿠의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찬양인지 한번 잡으셨나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용사들 주님 찾고 모으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유행삼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유행처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저는 이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참 예배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 일본을 여러분 지금 세우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지금 일본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어느 때보다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일본 땅에 가면 정말 민망합니다. 민망해.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일본 청년들이 주님 만나가지고 자기네 나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며 20일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한국 땅 부흥시켜달라고 울고 있어요. 도쿄의 청년들이. 제가 그들과 3박 4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청년들한테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한국 땅 위해서 기도하냐? 니네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냐?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땅 좀 깨어나게 해달라고, 한국 땅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지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갔습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가 전체가 연합이 되셨어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가 25,000명이 홍콩에 한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연합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모이셨어요. 왜 모이셨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인데 중국 교회가 더 이상 지금 뭐 서로 밥그릇 싸움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지금 땅 따먹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국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지, 지금 서로 땅 따먹게 하고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내가 더 잘났냐 내가 못났냐, 이거 싸움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연합되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하기 전에 8명의 시니어 리더들이 있는데 우리가 연합하자고 홍보 영상 찍었는데 깨졌어요. 1차적으로. 왜 깨졌는지 아십니까? 왜 A라는 목사님은 1분 30초 나오고 인터뷰한 영상이 왜 나는 39초 나오냐,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연단하시고 다시 한번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013년도 7월달에 중국 지하교회가 다 모이셨습니다. 온전하게 마음을 비우고 주님만, 나는 새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겠다는 목적 하나에 모이셨어요. 모인 주제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정렬되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요엘서 3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홀리 어레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정렬. 무엇입니까? 이제 중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우시는데 내 퍼즐 역할 감당하겠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둘째 날 일본 교회를 용서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이 전체가 연합되셔서 일본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본을 그동안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하고 일본에서 오신 목회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중국 교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몸둘 바를 모르면서, 아니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어떻게 중국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엉엉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화해하는 사건이 2013년 7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중국 교회 목사님 앞자리에 나오셔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가 쫑긋해져서 듣고 있는데, 자, 한국을 위해서 뭘 기도하셨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삼천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다가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헌금과 눈물과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중국교회가 핍박받고 헐벗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제 한국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너무나도 배가 부르고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우리는 더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교회가 볼 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서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들을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사의 유업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GMP 3만 불 넘었으니까 복음은 안 되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GMP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가라 명하시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명의 정신이 다시 한국 땅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민망하고. 그런데 중국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중국교회는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 모임입니다. 공안들이 수백 명 깔려 있어요. 공산당입니다. 목사님들이 한 뜻이 되어서 이 25,000명의 목회자라는 것은요, 뒤에 성도수가 1억이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정치적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이념 문제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살벌한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시키시는데 이제 한반도에 문이 열릴 텐데 중국교회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통일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일본 교회를 세우시고 통일된 한국을 새롭게 하시고 중국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할 하나님의 군대를 주님께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4년도 새해가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화두를 던지셨어요.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의 문을 여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당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이름나고 세상적으로 소문난 그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반드시 들어 쓰셔야 되는 심령이 깨끗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여있는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노래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마음 지켜서 주님 손에 붙들린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하면 청년이건 어른이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슨 재미로 삽니까? 스마트폰 끊고 드라마 끊고 TV 끊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성경은 인간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제일 기쁜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다 주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제일 기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 소망 없고 비전 없어도 골방에서 기도하다 주님 만나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의 거짓된 기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 시작을 할 때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삶이 무너졌고 삶에 우겨싸임이 있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마음 지키고 주님 앞에 불뚝 일어나서 이 복음의 좁은 길로 달려가시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주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톤을 들고 뛰기 시작할 때 원수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당신 때문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뚜벅뚜벅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강한 용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지키기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마지막 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결국 지식으로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봤더니 복음에 내 영적 음식이 변화가 될 때
정말 변화된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 서서는 다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런 것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음이 조급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훔치려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속이 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집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먹는 거를, 기도하는 거를 한동안 게을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주님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조금만 하고 잘게요. 주님이 이해하실 수 있죠. 주님 오늘 또 오전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조금만 먹고 집회하고 와서 주님 기도할게요. 주님 이해하실 수 있죠. 문제는 주님 이해하실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병들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해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먹는 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뭐 안 좋은 거 몸에 먹고 싶어 좀 막 조르면 엄마가 뭐 한두 번 허락할 수 있죠. 그러나 안 좋은 거 먹으면 몸이 파괴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는 제 자신조차도 말씀 먹지 않고 기도 안 했더니 제 영혼이 병들어 가더라고요. 세상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심장이 덜컹했는지, 야, 내가 이 바른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 살려놓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제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먹습니다. 제 삶의 최우선적으로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금도 마음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마음 지키는 거. 여러분 한 명 가운데 마음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가 깨어나실 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될 때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온 청년 한 명이 복음에 변화될 때 그 캠퍼스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없어요. 다음 복음을 전할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마음 지켜야 되겠습니다. 생명 걸고 변화를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갈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오늘 내가 마음 지키겠습니다. 이번 이 집회를 계기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 무너진 영적인 마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내 영혼의 영적 파워플러그를 주님의 심장에 꽂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실 때 주님께서 돕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삶의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우겨싸임 때문에, 여러 가지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주님 이 고장난 마음 고쳐주십시오. 이 병든 마음 고쳐주십시오. 주님 감격하지 않는 이 마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도 눈물 나지 않는 이 마음 고쳐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을 지켜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